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은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오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원금으로 11조로 또 1,000번제로 드린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을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상하이로 망명한 김구는 내무총장 안창호에게 임시정부 문지기를 맡게 해달라고 청원해 내무부 경무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남은 일생을 함께할 임시정부와 김구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 대리에 이어 1926년에 임시정부의 원수인 국무령에 취임하였고 국무령제가 주석제로 바뀐 이후에는 1940년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임시정부 최고 수반인 주석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습니다.
해방 이후 1945년 11월 23일 해방의 감격과 함께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였습니다. 11월 28일 정도교회에서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식이 거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구는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국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종교 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연설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광복절입니다. 바로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빠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독립운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한국을 만드셨습니다. 김구는 독립 이후 예배당을 가장 먼저 세우고자 연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왕이 나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행하였고 왕이 되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 후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있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데 감사하고 앞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행정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과정으로 바치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이러한 자신의 통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에 응답하셨고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바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제사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 제사에 감동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 무엇을 줄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 이렇게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합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며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작은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아까 잠시 생각했던 우리가 구할 것들, 그것과 솔로몬이 구한 것이 같은 것인가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고 구한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일천번제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 또한 마음에 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의 상황에 따른 필요를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스리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잘 분별하여 재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즐겁게 한 것은 오늘 말씀의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자기 맘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어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마음에 드셨고 기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였을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 어떤 것도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행동과 말을 하는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바뀔까요? 다들 연애를 해보셨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셨고요.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어떠하셨죠? 혹시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사랑이 무뎌졌을 때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은 그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 1000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바로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겸손한 자세로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자신을 종으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은 결코 작은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아이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나됨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솔로몬이 구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까지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고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그것 외에 다른 것까지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난 사람과 태어난 사람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은혜의 말씀과 함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나중에는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듣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를 염려라도 하듯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내 날을 길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은 이미 내려진 재앙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에게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받은 복을 끝까지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지킨 자에게는 한없는 복을,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를 말씀하신 모세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하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짐으로 저주를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우리는 언약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솔로몬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 없이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없었던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우리 자신의 상황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또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둘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솔로몬과 같이 타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죄악이 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난다면 우리 가운데 죄악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같이 타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내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그것 위에도 많은 것을 주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